보고 싶었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너무 큰 기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보고 싶고 또 어떻게 지내시는가 궁금했던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박명현 장로님께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거의 2개월이 됐는데 이렇게 이 교회 라메드 말씀교회와 그 공항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며 연합을 할 것인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조조 선교사님하고 말씀을 나눴고, 굉장히 바쁘신 중에도 우리 조조 선교사님이 흔쾌히 다음 주 6월 27일 되게 이제 마지막 주로 넷째 주 마지막 주에 2시 반부터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도 전해주시고 두 교회가 연합해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친교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움직이심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빛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또 써주셨어요. 공지사항 많은 부탁 바랍니다. 참여 바랍니다. 6월 27일 공항교회와 라메드 말씀교회가 합통 잔치 및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강사는 조조 선교사님, 그래서 특강과 잔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조조 선교사님은 작년 5월에 제가 굉장히 친한 선교사님이 너무 삶 가운데 급격한 변화와 무엇보다도 굉장히 밝아져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조조 선교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면서 여태까지 믿음에 굉장히 축적된 믿음이 있지만 그 위에 불을 지르는, 그래서 살아나는 그런 체험이 그분 안에 있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수지 저쪽에 분당에 있어서 뭐 갈 생각도 못 했는데 벼랑간 우리 조조 선교사님의 이런 성경 공부가 여기로 이사를 온 거예요. 작년 3월인가 오셔서 저도 그 선교사님을 뵈러 왔다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그 탈북자들, 왜냐하면 이 조조 선교사님이 국제 변호사로서 법률을 이렇게 공부하신 분이고, 미국에서 그 뉴욕대에서 로스쿨로 국제 변호사를 하셨던 분이라, 제가 이제 그 전에 토라 중심으로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공부했을 때 킹덤, 하나님의 그 킹덤의 구조를 아는 특별한 은혜를 맛봤습니다. 한 10년 공부를 했죠. 그 후에 정말 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과 법도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법으로서 하나님의 킹덤을 정말 법으로 한번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한국교회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법도 안에 순복함으로 성령의 움직이심과 성령의 임재와 십자가를 통한 부활 생명으로 그 하나 되어짐이 이루어졌기를 바라면서 이분하고 1년 동안 공부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뭐 교회가 같이 연합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기억하듯이 벼랑과 저희 교회에 화장실 한번 고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합치는 좋은 기회를 주시고, 또 조조 선교사님께서 또 흔쾌히, 조조 선교사님은 성경 공부, 성경 교사로서, 선교사로서 수토를 하시고, 저희 이 교회 예배는 비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주일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연합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2시 반부터 뭐 빠지시지 않으시겠지만 더 한 분도 빠지시지 아니하고 같이 말씀도 공유하고 좋은 만남도 공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변화산의 말씀, 변화산에서의 체험과 그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한 것과 변화된 것을 보는 것과 우리가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와는 어떤 연결이 돼 있는가, 그렇게 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늘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겪는 일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높은 산에서 팔복, 천국의 복음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에스겔서 37장 같이 그 굉장히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뼈만 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우리의 삶이 주장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큰 그런 그 갭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주님과 함께 보냈던 그 변화와 로마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평지, 이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임재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17장 9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어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오늘 이 말씀을 주제를 저는 이 말씀으로 했습니다. 9절에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리라. 8절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한 3년 전에 우간다에 갔을 때 그 목사님, 흑인 그 목사님이 굉장히 특이한데, 수비 케냐의 목사님입니다. 케냐의 목사님이고 존 뮬린드 목사님의 영적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 영적 단계에 들어갈 때 그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기억도 하고 또 외우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깨달음을 받는데 산으로 좀 더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면 구름, 오늘 여기에 보면 구름이 있는데 그 구름 가운데 이렇게 누가 봤죠? 우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만 본 게 아니죠. 구름 가운데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또 봤어요? 엘리야와 모세를 봤습니다.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 구름 위의 단계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가 돼서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뜻을 듣고 내려오는 단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요 밑에서 은혜 받고 깨닫는 수준으로 가서 그 위에 영계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지 못하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또 듣지 못하는. 그런데 케냐에 아주 유명한 점쟁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 숭배자.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하냐? 만약에 어떤 나라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면 이 사람을 문전성시를, 우리나라도 그렇죠. 문전성시를 이루며 많은 정치가들, 경제가들이 이분을 모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들으려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일체 모든 사람을 만나지 않고 어디로 가냐? 깊은 산중에 들어간대요.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그 어두움의 구름,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빛난 구름, 여기는 깊은 어둠의 사단 숭배의 구름 가운데 이 사람이 끌어올려가 사단의 왕국에서 이 케냐를 향한 그 다음 정권과 경제계의 흐름을 다 응답을 바꾼대요. 응답을 받고 40일 금식할 때도 있고 50일 금식할 때도 있고 뭐 할 때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기도는 하지만 그 깊은 영적 단계에 들어가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베이비 단계, 어린아이의 단계다. 그래서 우리는 산으로 더 올라가자라고 깊은 간증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정말 활성화시키며, 영을 활성화시키며, 설교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뛰어다니면서 막 우리가 그를 집중하여 우리가 정말 영적 활성화를 가지고 그와 함께 연합하여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겠던 그 수비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6장 2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21절에 보면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누구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장로들과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가면 병든 자를 치료하고 뭐도 치료해, 병든 자도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배고파서 3일 동안 기진맥진하면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돼? 동일시. 주님과 나는 한 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하는 일이 우리 자녀들이 볼 때 내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힘이 세고 아버지가 돈이 많고 아버지가 잘났으면 아들의 목에, 딸의 목에 뭐가 들어가? 힘이 들어가죠. 그 돈도 내 거, 그쵸. 재산도 내 거, 아버지의 용감하고, 아버지의 잘나고, 아버지의 튼튼하고, 가정이 막 부유한 애들이 목이 들어가서 굉장히 그런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너무 목에 힘이 들어갔죠. 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어? 나도 쫓을 수 있어. 그렇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 나도 할 수 있어. 병든 자를 일으켰어? 이렇게 했는데 왜 막판에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냐는 거예요. 너무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많은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뭐까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 베드로는 열심히 특심이 있잖아요. 아니 되옵나이다. 예수를 붙들고 한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누가 미치지 않게 해? 내가 주님, 누가 감히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주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죠. 예수께서 베드로를 그냥 이런 기절은 없는데 제가 그냥 그때 상황을 영적 공간에 들어가 볼 때 눈을 똑바로 베드로랑 눈을 마주치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채찍을 맞고 고난을 받느냐면 이 육체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우리 에덴으로 들어가면 우리 육체 안에 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박보영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그 아버지 몇 대째 믿음의 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몇 대째 믿음의 가정이고 교회에서 그렇게 싸웠댔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 아버지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고 맨날 싸우고 무슨 회의를 하면은 막 서로 정말 그렇죠. 막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리분열하고 서로 막 화를 내고 서로 비방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저들은 다 가짜다. 하나님도 없고 저들은 다 가짜다 해서 그 박보영 목사님이 떠나갔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못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서로 비방하고 서로 흉보고 후욕하고 뒤에서 욕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저들에게 하나님이 없고, 아버지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이 없이 변하지 아니하는 저들에게 뭐하러 아버지의 목회도 실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의사가 돼서 돈 많이 벌고, 너무 엄마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고생하고, 너무 그 성도님들이나 주변 사람에게 돈이 없어서, 그쵸, 굉장히 뭐라 그러죠? 구걸같이 성도들을 그냥 왕처럼 모시고, 자기 아버지와 엄마는 늘 정말 구걸하는 것처럼, 옛날 좀 목회자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셨죠. 그래서 돈을 우선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돈도 많이 버시고 그러셨죠. 많이 버시고 의사로서 또 재벌급의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잘 사셨어요. 사셨는데 말할 수 없는 심장병이 걸려서 이제 거의 죽게 되신 거죠. 박보영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되시는 가운데 이제 주님을 깊게 만났습니다. 주님을 깊게 만났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분이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감리교회 성자처럼 추앙받으시는, 존경받으시는 목사님이신데, 본인이 그 안수받기 6일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렇게 손자에게 안수해 주려고 그냥 끈질기게 목숨을 연명하시려고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6일 전에 이제 안수받기 6일 전에 갔는데 다 완전히 시체, 할아버지가 완전히 시체임에도 불구하고 손자랑 자기랑 둘이 있는데 세 마디를 벼랑간 우렁찬 목소리로 혼이 돌아오며 성령이 임하여서 우렁찬 세 마디를 하시고 돌아가셨대요. 그게 뭐냐? 겸손하라. 그리고 변명하지 마라. 어떤 일에든지 변명하지 마라. 세 번째, 성자같이 지내라. 성자. 그렇게 하고는 돌아가셨대요. 그러자마자 이분이 그 심장병도 고치시고요. 모든 걸 다 팔아서 다 나누어주고 이분이 서울역 쪽방촌에 갔습니다. 근데 쪽방촌에 가서 알코올 중독자들하고 그들의 그 똥오줌 싼 거를 치워주고 발을 씻어주고, 그들이 먹을 걸 없을 때 먹을 걸 해주고 옆에 누워서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분이 계속 두들겨 맞아. 그 알코올 중독자들한테, 또 젊은 애들, 부모 없는 애들을 이분이 안산인가 수원에서 목회하셨을 때 깡패들, 그렇죠. 알코올 중독, 젊어서 어린데도 알코올 중독되고 마약 중독된 그런 불량아들을 데려다 키우는데, 이제 첫 번째 얘네들이나 어른들이 하는 일은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악한 영이 목을 조르며,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뺨을 때리며 옷을 찢으며 침을 뱉으며, 그 악한 영의 그 행하는 행동들을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이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하는 게 욕을 하며 침을 뱉으며 때리며, 그렇죠, 엄청나게 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이들이 어느 정도 그걸 하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군대 귀신아 나오라 할 때에 이들이, 이 거라사 귀신이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며, 그쵸, 짐승처럼 지냈던, 쇠고랑을 차고 짐승처럼 지냈던 사람이 나가며 어떻게 해요? 나가며
옷을 깨끗이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되었던 것처럼 이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렇죠. 서기관들과 이 많은 사람 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억지 쓰는 경우 참 많죠. 회사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예수를 믿으며 주여 주여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빛을 발하며 내 중심에 있기 전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그 일을 통하여 물어뜯는 거죠. 내 육신을 물어뜯는 거죠. 자존심으로, 짜증으로, 비양거림으로 또는 뭐죠? 뒤에서 후욕하는 걸로 또는 변명도 하게 하고 끊임없이 모욕함으로 물어뜯는 거죠. 뒤에서. 그런데 이게 뭐냐면 물어뜯는 사단의 괴계와 그것과 내 삶 가운데 길들여진 내 육체가 서로 어떻게 계속 갈등 구조, 서로 미움과 고통 가운데 가는데 이거는 죄 있는 우리는 이것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어서 같이 막 뭐 십자가건 뭐 부활이건 뭐건 막 그냥 같이 막 그렇죠. 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많은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을 때 먹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전한 그 말씀이 주님이 요 세 단계를 하지 않으시면 그분의 성령, 진리의 영이 우리 몸 가운데 와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게 하지 못해. 그래서 대부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born again 거듭나지 않으면 후욕하는 것과 서로 미워하는 것과 모욕당하는 것과 함부로 여김과 육체에 대하여 내 자존심과 내 삶을 물어뜯음을 당할 때 못 견뎌. 같이 죽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넘어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앞에를 많이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육체에 죽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어떤 자, 여기는 가장 헤드들이죠. 종교 지도자 헤드들.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예수가 그 안에 없는 종교. 어떠한 율례와 법도는 있지만 율례와 법도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그래서 전 세계에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은 됐지만 그 안에 마귀를 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없는 가장 헤드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렇죠. 율법사들을 주님이 그들과 지금 주님이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온갖 모욕과 육체로 겪을 수 있는 마귀가 모든 인간의 속에 들어가 마귀가 육체를 찝어서 인간의 육체를 짓이겨서 육체를 망가뜨려서 우리의 그 영혼이 육체에 순복하여 육체의 종로로 타기까지 물어뜯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있는 대로 마귀가 다 물어뜯도록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귀가 뜯고 찌르는 칼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고 뭘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우리의 몸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몸을 끊임없이 찢으며 찌르며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의 모욕을, 나의 존재를, 나의 자아를 물어뜯는 것에 대하여 마귀를 멸하시며 그 육체를 뭐가 되게 하셔요? 성령이 거하는 진리의 말씀에 전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마귀의 영향력이 멸하여지고 하나님 당신의 진리와 말씀으로 표대를 세워 하나님의 통치의 영향력으로 바꾸게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베드로가 한 것처럼 주님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를 손을 얹은 즉 나으며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하며 같이 다니고 싶은데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같이 다니고 싶은데 이분이랑 다니니까 너무 좋은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냐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에게 육에 대해서 옛뱀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귀를 멸하신 후에 진리의 영,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몸을 거룩한 진리의 영이 거하는 의의 병기가 되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게 하려고 예수님은 저쪽으로 가시면 없으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날마다 인식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도록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우리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알아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알아들으면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매일 해. 주여 아니 되옵나이다. 어찌 감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칼로 찔러. 그때 주님이 그렇잖아요. 그 의로운 베드로의 충성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너의 자도 나와 함께 죽고 너의 뭐도 죽어요. 여기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나와 하나가 되려면 24절 나와 하나가 되려면 자기 뜻으로 의롭게 충성되게 주님 아니 되옵나이다 얘기하는 충성된 의를 십자가에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주님과 내가 동일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따를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이 가난한 자도 돕고 병든 자도 치료하니까 나도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따라서 착한 일하고 예수님의 같이 병든 자를 고치고 내가 예수님 같이 귀신도 내어 쫓고 예수님 같이 내가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내가 토라를 지켜서 내가 의로운 일을 하고 내가 착한 일 하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그분 거를 가져다가 누구를 완성해? 나를 완성하는 것 갖고는
사단이 안 속아요. 사단은 누구한테만 멸함을 당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마귀가 멸하여지지, 나의 선행, 흉내내는 선행, 나의 착함, 흉내내는 착함, 나의 병든 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내 육신적인 최선에는 마귀가 더할 겨.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영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착하고 좋은 것들로 나를 포장하며 세우려고 하되, 그 힘, 생명의 힘, 빛의 힘, 권능의 힘, 치유하는 힘, 또한 사람을 회복하는 힘, 그게 그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 이 베드로와 요한과 저기가 그게 안 돼요. 들어오질 않아. 그래서 주님이 너 하기 전에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주님만 받아요? 곧이어 누가 또 받아야 돼? 베드로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요한도 받아야 돼요. 야고보도 받아야 돼요. 왜 그래요? 아까 제가 박보영 목사님 얘기를 했던 것처럼 마귀의 소굴에 들어가려면 그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이 온 것을 알고 물어뜯는다는 거죠. 그렇죠? 물어뜯으면 이 물어뜯는 것을 도리어 그 물어뜯는 이의 이빨을 다 뽑으며 그들을 진멸하며 그들이 그 자기의 털을 털고 나가. 자기의 털을 털고 나가서 거기에 누구의 깃발을 꽂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깃발, 그분의 통치, 그분의 임재, 그분의 영향력을 하려면 이 변화산의 체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 12명이 다 중요해요. 12명이 가장 다 중요한데 그 중에 3명 선두주자들, 그리고 이들 다 죽었어요. 순교했습니다. 그렇죠? 순교해서 이들의 순교를 통하여 땅끝까지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문이 열렸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진실로 인자가 27절에 보면 26, 27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볼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권은 어떤 거예요? 왕권은 왕권과 십자가와 부활과 영광과 왕권은 같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부활의 새로운 몸, 어떤 몸? 마귀를 멸하는 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몸,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이 몸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이것을 받을 때 뭐가 와?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왕권과 권세와 능력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명에게 먼저 이 하나님께서 왕권으로 오는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뭘 하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는 걸 보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엿새 후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후 28절 말씀하신 후 엿새, 누가복음에서는 여드레 8일
전후해서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figure, 몸이 변했어요. 몸이 어떻게 변해? 그들 앞에서 몸이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의 본래 모습이죠. 오리지널. 주님의 오리지널 모습이 어떻다고요? 해같이 빛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집니다. 이것은 어디에 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응? 어디? 계시록. 계시록의 요한이 계시록 쓰기 전에 요한이 반모섬 어디? 죽음의 섬. 여러분, 죽음과 영광과 계시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없이 주님의 영광 없이 계시와 예언 받고 싶죠. 우리 굉장히 예언과 계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뭐 없이는 안 돼. 죽음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없이 예언과 계시는 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쓸 때 똑같이 하나님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요한에게 보여준 것을 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비춰주셨습니까? 요한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AD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가서 예수님이 왕권으로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그 16장 28절의 주석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 이 1절에서 3절은 변화산 사건으로 몸이 변화되고 또 엿새 뒤에 또는 7째 날이라고도 하고 누가복음 9장 28절에는 여드레쯤 그래서 한 7째 7일째 되는 날 일어나는 사건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산은 신의 산이라는 뜻도 신의 산이라는 말도 있고요. 다볼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볼산도 올라가 봤고 시내산도 가봤는데 모든 정황으로 보면 시내산이 굉장히 많은 그 예측이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공통적인 사역이 있어요. 첫 번째 40일간 올라가셨고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시고 40일을 금식하셨고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로 보내주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대개 다 뭐를 통과하셨어요? 물을 통과하셨어요. 모세는 어떤 물을 통과하셨어요? 홍해. 그 다음에 엘리야는 요단강. 예수님은 어디를 걸으셨어요? 바다를 걸어서 이분들의 이 세 분들을 통해서는 자연계를 지배하고 우리가 창세기 1장 26, 27절에 자연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특별한 부분들을 보여주신 것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에는
이 엘리야와 모세는 다시 한번 두 증인으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몇천 년 전의 분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동대의 사람들이 아니야. 모세와 엘리야가 동시대의 사람들이 아닌데 몇천 년 전에 모세와 엘리야를 영이 확 열리니까 보였어요. 사드 셀바라지 목사님이 하는 말이 좀 이해가 됐어요. 아우, 이분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을 많이 하세요. 아우, 하늘의 보좌에 올라갔더니 에스겔이 와서 에스겔서를 해석해 줬다. 이사야가 와서 이사야 45장을 해석해 줬다. 막 이러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시대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다 엘리야인지 모세인지를 즉각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3절에 보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계속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12 제자와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하셨어요. 뭘 얘기하셨어요?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은 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 계속 하셨는데 모세와 누구야? 야고보와 이 베드로는 모세가 아니고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는요. 예수님은 누구와 똑같아? 모세와 엘리야와 똑같아요.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고 대답은 했지만 그 마음에는 모세와 같고 엘리야와 같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하는 그들은 십자가 지지 않았죠. 그들은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 집의 종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아버지 집의 문지기로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낸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생기를 받으라 생명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누가 지켜? 내가 내 뜻을 위하여, 내가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하여, 내가 내 인생의 성취를 위하여,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그 말씀을 흉내내어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영이 아니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영이 나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분 되심을 진리로 권능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빛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그분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몸의 정과 욕심, 내 몸의 욕망,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으로 말미암은 내 자아를 있는 대로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파괴하도록 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그분을 주인 삼아 그분을 선장 삼아 내 인생의 방향의 키를 그에게 드릴 것인가. 그렇죠. 그거를 제가 지금 저 안에도 이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자아의 성취와 내 자아의 이루고자 하는 것들,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제가 좀 오늘 이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예수를 위하여 집을 짓고 누구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주님이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말할 때에 그렇게 베드로가 근데 여기에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너무 놀래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너무 놀래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안 들렸어요. 눈이 그냥 뒤집힌 거지. 내가 내 평생에 어떻게 모세를 볼 수가 있어? 어떻게 엘리야를 볼 수가 있어? 어떻게 주님이 변형대사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흰옷같이 빛나서 하늘의 보좌로부터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 말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 말소리. 그 세 분이 하는 말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 누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의 9장 2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만 별세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상의했다고 그랬어요. 상의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말 많은 기도 사역자들이나 스페인에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굉장히 큰 기도원인데 수도원은 뭐냐면 이렇게 구름 위에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같이 엄청난 주님의 그 구름 사이의 임재만을 맛보겠다고 높은 산꼭대기에 수도원을 졌어요. 그들은 내려오지 않아요. 여기서 다 올려가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어떻게 하시냐면 호련히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엘리야도 누구도 없어 모세도 없고 너는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누구 말만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으라고 주님이 이렇게 그들의 모든 중심 삶의 생명을 포커스를 확 주님 앞에 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는 한 분이셔요. 성령님도 한 분이셔서 그분들은 영으로 내 몸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이게 중요합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기 전에. 암에 걸려서 죽기 전에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 엄청난 아이디어, 이 엄청난 지혜, 이 모든 보물 창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평생에 내 안에 축적된 평생에 천재잖아요. 평생에 내 안에 축적된 이 모든 경험이 내 머릿속에 기억되는 이 엄청난 것이 사라진다는 게 너무 이상하다. 어떻게 내가 죽는다고
스티브 잡스가 내가 죽는다고 이 정말 전 세계를 호령하고 뒤흔들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흔들 게 너무 많아. 지금 고담 단계를 하려고 수도 없는 프로젝트와 수도 없는 많은 게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내가 죽음과 같이 이 모든 게 사라진다는 게 너무나 이상하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경험, 축적된 관계, 정과 욕심, 이 모든 것이 여러분도 사라진다는 게, 여러분의 죽음과 함께 사라진다는 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사라지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폴 틸리라는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뭐냐면 Eternal Now, 영원은 바로 지금. Eternal Now,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영원함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영원 가운데 삼켜진 지금, 이미 영원 전에 시작되어서,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주님의 진리로 영원 전에 있었던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와서, Eternal Now, 내 안에 지금 들어와서, 그렇죠? 영원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 가운데 있었던 그 영혼이 지금의 나를 삼켜서, 우리가 영원전부터 알려져 있고 또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라는 사실이 많이 우리가 영원히 잊혀지는 것으로부터 건져줄 유일한 소망이다. 우리가 영원으로부터 영원히 건져질 소망, 힘, 파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영원 전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영원 전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now, 지금 나에게 들어오셔서 그 영원과 영원 전에 지금 나라는 이 현재의 시간에 그 말씀과 그 영이 나를 통하여 현재 지금 표현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뭐냐면 날마다 지금 Eternal Now라고 폴 틸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면서 영원전에 그 진리의 영, 시간이 없는 그 사회에서, 그 영원한 공간의 그 영 가운데서 예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 내 생명, 내 영혼과의 깊은 사건, 일어나는 사건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시공을 초월해서 주님의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오늘이라 일컫는 이날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영이 활성화되어서 소통하고 그 진리의 임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지금 나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사건을 만들어서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한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야다, 그렇죠? 또는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 아까 모세와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주님은 엘리야라, 모세라, 선지자라고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너에게 누가 알려준 게 아니야? 혈육이 알려준 게 아니야. 혈육이 알려준 게 아니고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지어서 엘리야에게, 모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막 셋을 진다는 건 누가 알려줬어요? 누가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여러분, 이거 이 엑스타시에 올라가서, 영적 엑스타시에 올라가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여기에 너무너무 너무 황홀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 영에 이 취해가지고, 이 성령의 신비한 엑스타시에 취해서 여기가 좋사오냐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거는 베드로의 감정일 뿐이야. 베드로가 너무 성령에 취해서, 아이고 주여, 엘리야도 봐, 모세도 봐, 하나님, 예수님이 보니까 나 여기서 이 구름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 이 구름에서 그냥 당신하고 구름 타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저도 그런 적 많아요. 저도 밤새 기도하면 이런 엑스타시를 너무 많이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깨기가 싫어. 눈 깨기가 싫어. 그냥 거기서 이렇게 있다가 저절로 모든 게 될 것 같아요. 저절로 모든 게 되어서 형통하게 풀어질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런 경우 우리가 깊은 구름 사이에 들어가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나의 감정에 취하여서 온 것인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분별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님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 몸이 뱀의 종로로 타는 사단의 몸이었었기 때문에 이 몸의 회복은 뭐를 통해서 회복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복할 때 이 몸이 회복이 돼요. 이 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엑스타시로 가는 게 아니라, 신비한 체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준행할 때 누가 내려오셔? 그 말씀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딱 도장 찍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결재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모든 일은 성령님의 그런 결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역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순복의 사건 중에 교회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가지각색의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복해야만 되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질 수, 이 고난이 우리 안에 말씀을 준행하는데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은 우리 안에 무슨 고난이냐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고난이에요. 내 자아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든지 우리는 내 자아로 하려고 그래요. 내 자아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하다고 번아웃 돼요?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번아웃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지에서 일하기를 원해요.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깊은 골짜기에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깊은 골짜기는 뭐 할 때?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영 가운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영적 교제를 한 후에 내 안에 아무것도 이 말씀대로 이룰 수 없는 내 자아를 만나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흉내는 또 낸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마귀를 멸할 수 없는 것을 직면하게 돼. 이래서 내가 마른 뼈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주의 영이, 성령이 나한테 임하여, 십자가를 짐으로 주의 영이 나한테 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거듭나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키를 가지고 그분이 나를 이끄는, 그분한테 내가 순복해오는 요 작업을 반드시 매 순간순간마다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안에 그 빛이 나오게 되고요, 생명이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올바른 의와 희생으로 이거를 하려다 보면 어떤 게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내가 얼마나 주의 일을 했는데 라는, 내가 누군데라는 교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한번 내 자신의 자아에 힘을 주는 일을 하시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사람입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 하나님이신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와 우리 동석이하고 표현할 때 내가 좀 나이도 많고 인생에 이런 이게 있어서 조금 내가 더 의로울까? 응? 아니에요. 동석이를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어저께 어떤 회개를 했냐면,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제가 많이 섬기고 도와준 사람들이 있죠. 내 기억 가운데는 내가 도와주고 내가 많이 섬긴 사람들이 뒤에서 내 흉을 보고 욕한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순간 훅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순간 착 올라오는데 기도를 하면서 어머, 어떻게 다 알았지? 어머, 맞네. 맞아. 아니, 나는 좋은 면만 요만큼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좋은 면 요만큼만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들 영환이 뛰어가지고 다 영환이 뛰어서 내가 안 보여준 거 이 뒤에 90%를 다 봤어. 어머, 너무 놀랐어요. 근데 내가 노력해서 10% 해준 거를 칭찬하거나 사랑해주거나 인정해주지 않은 게 화는 좀 났어요. 근데 다들 장님이 아니야. 다 눈에 비늘이 벗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90% 포장하고 그때만 내가 막 최선을 다해서 함으로 이렇게 눈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꼭 콩깍지가 끼게 만들어서 좋아하는 것처럼 한 것을 그가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어, 그 사람한테. 뭐라고 전화를 했냐면, 어떻게 알았어? 내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형편없는 사람인 거 어떻게 알았어? 나 그 얘기 해줘서 깜짝 놀랐어. 너무 기뻐가지고. 안 속는구나, 아무도 안 속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기뻤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보다 더 노력하고 더 희생하고 더 많이 그에게
전부를 주었다고 생각하니까 원통하고 억울해서 내가 누군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렸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래? 그래서 모든 인간의 벽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 위에 은혜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런데요. 은혜는 은혜고 진리와 같이 병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충만하다 그런데 은혜로운 사람은 진리가 없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아유, 다 은혜야, 은혜. 아유, 넘어가. 다 은혜야. 진리와 공의가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짚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이거를 은혜라고 그냥 넘어가? 네가 잘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은 넘어가야지. 그래서 뭐가 갈등 구조가 되어지며 서로 은혜라는 것을 빙자하여 함부로 자기 욕심대로 넘어가는 자들이 너무 미워. 근데 너무 또 잘 나가지고 너무 꼿꼿하게 이것을 막 옳은 건 옳은 거지, 해야 될 건 해야지 하면서 진리와 공의로 하는 사람은 가까이 가기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장에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위에 은혜이며 은혜와 진리가 같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는 은혜와 진리가 결코 우리 안에서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아니, 사도 바울 같이 정말 가마리에 문하며 유대인이며 로마인이며 정말 토라를 다 외웠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벗어나지 않고 오죽하면 누가 데려온 마가를 너무 미워했어요. 너무나 은혜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데려온, 사도 바울을 데려온 바나바를 싸웠어요. 그 성경에 사도행전에 심히 다투어 헤어졌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공의파예요. 진리파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무슨 파예요? 은혜파예요. 그래서 너도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며 사도 바울은 절대 데려오면 안 돼. 누구를 죽이러 다녀? 크리스찬들을 죽이러 다닌 너를 은혜파인 바나바는 온유한 자로서 바울을 엄청나게 옹호하며 예루살렘 공회에 사도 바울을 데려간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이니까 마가 요한은 굉장히 희생적인 마가의 다락방을 내놓을 정도로 정말 많은 희생과 모든 재물을 주님 앞에 바친 마가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대로 안 산다고 탁 쳐버리고 바나바하고 마가를 내쫓았어요. 같이 병행 못해.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마가도 나에게 보내라. 죽기 전에 바울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연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내가 무엇을 한 것처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은혜에 치우치든지 진리에 치우쳐서 어떤 누구하고도 결코 연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나쁜 사람인 거를 인정하세요. 인정하셔야 돼요. 뭐 순간마다. 매 순간, every moment. 매 순간순간마다 누가 죽기까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원수였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남의 선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입니다. 인정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열등감과 주눅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정말 누구야? 저기 이게 제가 노트에다가는 아웃라인만 하고 막 생각은 나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통역하는 저기 굉장히 저랑 친하고 유명한 통역 크리스트 김이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결혼을 안 했는데 그렇게 연애하고 싶었대요. 너무너무 연애하고 싶고 막 정말 하와이에서 열방대학을 나오시고 내적치유 강사신데 그분이 간증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또 외국 대학이니까 더하죠. 무슨 뭐 주말만 되면 막 기숙사인데 막 꽃다발 사와, 막 맛있는 케이크 사와, 뭐 사와 해가면서 자기 그 동료들, 친구들은 뭐 금요일 밤, 토요일이면 막 사랑하는 사람들이 줄라랩이 서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 보고 막 자기가 매일 주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 부러워요. 나도 저런 남자친구 하나 있게 해주세요. 왜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사랑을 못 받습니까? 라고 막 하는데 주님이 이러시더래요. 너 나랑 좀 데이트할래? 그러면서 끌고 나오시더래요. 그래 저도 이제 거길 갔었어요. 열방대학에 있는 그 섬, 하와이에 있는 그 섬을 갔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아름다운데 쫙 그 주님이 나오라 그래서 나왔는데 쫙 가로수가 각진 꽃을 피면서 가로수가 쫙 있는데, 야, 걔네들은 꽃집에서 꺾은 꽃 갖다 주는데 사시사철 피는 이 가로수 내가 너 위해서 준비한 거야. 주님이 내가 너 위해서 준비한 거야. 저 받아봐. 기껏해야 커피숍에 가서 쓴 물 쫄짝쫄짝 먹고 있는데 확 트인 저 받아. 내가 너 위해서 준비한 거야. 그래서 상처가 확 치유됐다는 거야. 그렇게 크리스트 김이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사랑을 받은 사람이냐면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애인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남자나 여자 가지신 분 손들어 보셔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원 무궁한, 결단코 목마르지 아니한,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요만큼 관심 조금 받았냐 못 받았냐 갖고 유치하게 굴면 안 돼요. 유치하게. 우리는 불완전한 거짓 관심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뭐 진실한 관심도 있지만 거짓 관심도 많아. 그런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영원 불변한 완전한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이러한 관심과 사랑을 맛보게 한 후에 너와 내가 같이 마귀를 멸하러 십자가에 못 박히겠니? 이 초청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난입니까? 고난이에요?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처럼 나와 함께 내 영과 성령이 임하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과 당신의 육체가
당신의 환경이, 당신의 모든 관계가 생명과 부활이 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게 어떠냐고 프로포즈 하시면 어떻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변화산에 이 거룩한 체험이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의 고백이라고. 너무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의 고백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당신의 사랑과 죽기까지 붙잡지 아니하시며, 손을 놓지 아니하시며 완전히 하나 되어 가게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남편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친구이시고